아이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제일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건 참겠는데 이걸 내 아이가 또 겪는다고? 그 풀리지 않은 한과 상처가 형상화된 존재,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바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이 대굴림의 본질이고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찾아오시는데 제일 못 견뎌 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건 참겠어, 그런데 내 아이가 똑같은 불행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걸 보면 너무 괴롭고 이걸 내 아이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기구한 스타일이고 힘든 이야기인데 본인 이야기는 제법 담담하게 얘기하다가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제일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소위 말해서 엄마가 너무나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동생 키워야 돼서 이렇게 멀리 맡겨야 되거나 그렇게 엄마 없이 너무 힘들고 결핍이 컸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더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고 오히려 더 일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아이한테 더 짜증내거나 같이 있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살지 않을 거야 이랬던 분들 꼭 살아보면 아빠 같은 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버지가 술주정이나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사람 같이 살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고르고 골랐는데 결혼한 사람이 또 그렇게 술을 먹고 난리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여러운 삶을 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그래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돈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가지고 늘 분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풍비박산이 나고 그런 경험을,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던 분인데 그런 사람 피한다고 해서 정말 잘 골라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또 이 남편은 영업한다고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니 또 많이 다투고 결국 이분이 금전적으로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집안이 확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 사고를 치고 남편이 도망가버려요.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 패턴이 정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봐요. 부모님이 살았던 그 패턴을 자신이 똑같이 반복하고 이제는 이 패턴을 또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다. 내가 힘든 건 참겠는데 이걸 내 아이가 또 겪는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자꾸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조상을 잘못 모셨나, 터를 잘못 썼나, 종교를 잘못 끊었나, 이름이 잘못됐나, 사주가 잘못됐나.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무의식의 원리인데 모르고 자꾸 멀리만 보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한 20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호작용의 패턴이 형성됩니다. 누구를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 패턴이 익숙한 거예요. 뭐지? 이게 사랑인가? 덥석 결혼해버리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 골랐지? 제가 상담하면서 재혼을 3번 한 분을 봤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살아보면 다 똑같아요. 정말 이번엔 알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요. 미치겠대요. 그러면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 이런 말 나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 나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단순한 무의식의 원리인데 이런 거죠. 이렇게 말랑말랑 사람이 같이 산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사람이랑 가족으로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콕콕콕 밖에 상처 생기겠죠? 여기에는 정말 여기 탁 들어만 사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막 튀어나오기도 해요. 내 안에 상처가 그 상황을 자꾸 끌어당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상처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예요? 바로 어린 시절 생긴 트라우마, 상처, 그 풀리지 않은 한과 상처가 형상화된 존재,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바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이 대굴림의 본질이고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왜 대물림이 생기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내 삶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막 돈도 잘 벌려, 일도 잘 돼, 남편 뭐 와이프 너무 잘해줘, 애도 잘 커, 가족관계 너무 좋아, 다 잘 돼요? 이 상처를 들여다보겠어요? 볼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지도 모를걸요? 이게 삶의 비밀이고 아이러니인 겁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오잖아요. 왜 와요? 나 벌 주려고? 괴롭히려고? 약올려고? 아니잖아요. 여기 좀 들여다보라고 신호주는 거잖아요. 야, 너 여기 상처 생겼어. 여기 들여다봐. 딴 데 보지 마. 이거 치료해. 여기 봐. 여기 신호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라고.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 삶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잘 돼버리면 이 아이를 볼 이유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를 보게 만든 신호를 우리 삶에 보내요. 어떻게? 나 아직 이렇게 외로운데, 억울한데, 슬픈데, 두려운데, 불안한데, 아니 왜 자꾸 나 없는 척해? 왜 나 안 봐줘? 왜 남의 안 풀어줘? 요 정도 건드 좀 봐줄 거야? 아, 그래도 안 봐줘? 그럼 더 세게, 더 비참하게, 더 무섭게 그렇게 건드려서 봐줄 거야? 그럴 거야? 그러면서 내 삶의 감당 못한 신호를 자꾸 불러들여와요. 이게 나를 벌 주려고? 괴롭히려고? 약올려고? 아니에요. 나를 좀 봐달라는 절박한 신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호를 받으면 엉뚱한 데 본다는 거예요. 뭐 전생에 죄를 졌나, 뭐 사주가 잘못됐나, 이름을 잘못 졌나, 뭐 종교를 잘못 꾸렸나, 정성이 부족했나, 부적을 잘못 썼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카메라가 없으면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거기를 누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외로움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징후가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건드려줘야지만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자꾸 여기가 건드려지는 사건을 불러와요. 끌어옵니다. 이게 나를 벌주려고? 괴롭히려고? 약올려고? 아니에요. 이 상처를 보고 풀어달라는 절박한 신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건드려주는 걸 너무나 잘해준 자들 있죠.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와이프이고 내 아이죠. 특히 내 자녀라는 존재들은 말이에요. 부모의 거울 역할을 해요. 부모의 상처가 어디 있는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거기 상처 있네? 근데 엄마는 이거 모르지. 아빠 이거 모르지. 알 수 없지. 내가 알려줄게. 엄마 상처 여기야. 아빠 상처 여기야. 여기라니까. 가장 깊숙이, 가장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게 아이들이죠. 이게 부모를 벌주려고요? 괴롭히려고? 약올려고? 아니에요. 알려만 줬을 뿐인데 문제는 이게 건드려진 느낌이 아주 그냥 미치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끊어져요.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외면하거나 놔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왜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무너지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다가 제일 많이 이 아이가 튀어나올 때가 바로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라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내 안의 상처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떠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대물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불행과 불운을 아이에게 떠넘기게 되는, 대물림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본인만 그랬겠냐고요.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랬을 것이고 그 끊임없는 대물림의 고리, 또 그 남편의 대물림의 고리, 내 부인의 대물림의 고리 여기서 딱 묻히는 거예요. 이걸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바로 내 아이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자녀들을 키울 때 힘들어할 때 이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보일 때, 특히 나의 가장 부끄럽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내 아이에게서 보일 때 너무나 부모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품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도 모르게 이걸 내 아이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특히 이제 부모님들, 아이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찾아와요.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상처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리 신청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안의 문제는 나만이 풀 수 있어요. 누가 대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는 내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녀는 부모라는 그릇에 담기는 액체 같은 존재거든요. 부모의 그릇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아무리 자녀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보았다 생각해보세요. 다시 부모의 그릇대로 되는 거. 이게 삶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틀에, 나의 찌그러진 틀에 찍혀나온 이 자녀가 왜 이 모양인지 이것만 봐요. 내 틀이 이렇게 상처있고 찌그러진 데는 보지 못하고
이래서 이 대물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안의 상처는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셔도 저는 그 상처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자리만 마련해드리는 거지 제가 그 상처를 대신해서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저는 그 아이를 스스로 만날 수 있게 자리만 마련해드릴 뿐이죠. 소위 말해서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만 열어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 문 안으로 저는 같이 따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상처받은 내면을 찾고 만나고 위로하고 도와주신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능하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만 열어드릴 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든 그 어떤 전문가를 가든 어떤 종교시설을 가든 궁극적으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해요. 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상처만 봐요. 내 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이 아이 좀 치유해주세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 자신도 자신의 문제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 대물림을 내 자녀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안의 상처와 한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메커니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상처와 한과 불행을 내 아이에게 또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저한테 이 설명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설명을 하니까 왜 이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대물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 본인은 아닐 것 같죠? 다들 자기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문제는 분명 다른 어딘가에 누군가의 문제일 거라 생각해요. 내 문제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아이가 내 어린 시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대물림하고 있는 이 업장, 카르마, 무슨 업보 이러니까 운명에 엄청난 굴레같이 느껴지잖아요. 무의식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메커니즘인데 그냥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 원리만 알면 이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는데 꼭 저 같은 사람 안 찾아와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원리만 알면 말했잖아요. 어차피 저를 찾아오든 혼자 하든 어떤 종교단체에 갔든 수련을 하든 본질은 내가 내 안의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걸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전문가가 가이드를 해줄 뿐이죠. 아니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 무의식 속에 나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 무의식 속의 상처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통찰을 좀 느껴주면 싶어서 오늘 이 주말에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했습니다.